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간은 날씨가 정말 오르락가락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눈 왔다가 비 왔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안개 꼈다가 자,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막 이제 겨울을 끝내고 봄으로 가기 위해 기지개를 피우고 있어서 별별 날씨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잘 이겨내세요. 단순히 병으로 이제 나가 치부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는 뭐 누구 걸리고 누구 안 걸리고 문제가 넘어서서 언제 어떻게 누가 걸릴지 모르는 병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감기처럼요. 그렇다고 이게 가벼운 병은 또 아니니까 조심하시되 항상 컨디션 관리, 몸 관리, 면역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 관리 잘 하셔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데스다의 연못에 이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의 병자는 연식 숫자로만 얘기하자면 38년 38번이나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그는 38번의 기회를 모두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기회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기회인지 깨달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잡으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마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주변 인맥과 여러 가지 각종 방법을 통해서 병을 낫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병자는 병은 낫지도 못한 채 그냥 베데스다 연못까지 시간만 죽이고 있게 되었던 거예요. 분명히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을 그는 듣고 정말 어렵게 연못까지 났을 거예요. 그렇죠? 뭐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가족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 아니면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그 사연이나 이야기를 듣고 어찌어찌 해서 베데스다까지 데려놨어요. 그런데 언제 그 베데스다의 물이 차오를지 모르거든요. 그 물이 차올 때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다 이 병자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이 싹 올라온다 할 때는 다른 사람들 그래도 자기 힘으로 바로 뛰어갈 수 있는 가벼운 환자들이 뛰어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을 병 힘들고 아프고 어떻게 할 바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그 자리를 내려가지 못해요. 자,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병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기회를 첫 번째 주시냐? 바로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기회.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는 다 알고 있죠. 바로 회개예요. 회개. 나를 돌아보고 내 죄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예수님 만났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죄가 무엇이고 내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그 선을 명확히 그어서 회개를 해야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 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보다 이 병이라는 것을 낫고자 하는 것에 휘둘러 살았음을 그는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병이 낫고자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 가운데에서만 자기 삶을 묻고 살았을 거예요.
내 목적을 다 잃어버렸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누구 가족의 부모,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오빠고 누구의 부모가 되고 누구의 아들이 되고 내 스스로의 그 관계들도 다 망각해버린 채 그냥 거기에 매진해서 살아가는 모습.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한번 기억해야 돼요. 베데스의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병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기 잡으려고 기회만 노리고, 그리고 그 기회가 터질 때 서로 아둥바둥 싸우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베데스의 연못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내 가정과 우리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다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성공이라는 병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병. 이 병이요,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해요.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힘들게 하고요. 영적으로도 성공이란 것에 빠져들면 하나님보다 내가 올라가려는, 내가 성공하려는 것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게 돼요.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병을 놓고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어요. 본질적인 하나님보다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내가 잘 돼보려는 성공이라는 터울 안에서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생활을 기뻐했느냐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주변 사람 밟고 밀치고 가서 먼저 들어가려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겠느냐라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 하나님께서 너희들 주변 사람 밟고 이겨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런 사람들만 내가 구원할 거야, 뭐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해 준 첫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나의 믿음을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병자는 무기력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움직여서 내가 어떻게 저길 가겠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분명히 물이 동하면은 막 어떻게든 가봐야지, 나 좀 살려, 나 좀 저기 집어넣어주세요, 던져주세요, 나 좀 던져주세요, 뭐 어떻게든 가보려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5번, 6번, 7번, 8번 반복되니까 이제 무기력해져요. 난 안 돼, 어떻게 내가 저기 가겠어. 자, 우리 삶에서도 그렇죠. 성공이라는 병에 걸려서 어떻게든 저기 가봐야 되는데, 어떻게든 저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런 삶이 우리 계속 되고 있잖아요. 병은 치료받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성공을 추구하긴 하지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특별히 뭐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6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 나으려는 생각이 있느냐라는 그 병자의 너희 스스로의 의도를 물어보신 거예요. 이 물음의 병자는 자신의 신세 한탄 그리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 낫고 싶어? 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왜 못 나았는지 그냥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내려가야 하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간 동안 다른 사람이 내려가 버려요.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병자를 향해서 왜 너 그동안 병을 못 고쳤어? 몇 년 동안이나 여기서 물 여기 있어 있는데 자그마치 38번이나 지금 너한테 기회가 있으니 왜 못 고쳤어?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병자는 누가 자신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한지도 몰랐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헤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 왜 성공 못했어?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옳은 질문을 해주세요. 뭐라고?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영적으로 낫고자 하느냐?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왜 성공을 못했는지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죄를 지었는지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있는지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 구원받고 싶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치료받고 싶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이유를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불행한 이유를 자꾸 늘어놓기만 해요. 하나님, 나 가정 형편이 안 돼요. 나 학벌이 안 돼요. 나 돈이 없네요. 하나님, 나 맨날 빚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결혼도 못했어요. 하나님, 옷도 안 돼요. 젖지도 안 돼요. 내가 불행한 이유만 자꾸 늘어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지,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건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왜 우리는 자꾸 우리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했는지 그런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나의 신앙이,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라면 영적 무기력에 빠진 상태입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진 상태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게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쩐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가서 내가 낫고자 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하는 기회를 잡으라 라는 거예요. 행하는 기회를 잡으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별로 소득도 없는 답도, 원하는 답도 못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그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내가 이제까지 있었던, 여태까지 버티고 부벼왔던 그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벗어나야 이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자리란 것은 옛날 보면 이렇게 지프로 만든 멍석 같은 돗자리,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보통 신약에서 이 명석이란 이 자리라는 얘기를 했을 때 병상에 환자들이 누워 있을 때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되니까 거기 깔아놓은 단어예요. 일어나면 이제 그 자리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멍석, 그동안 내가 누워 있었던 이곳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첫 번째 얘기했던 회개하라는 내용을 반복합니다. 내 병은, 내 죄는 털어내서 없어져야 할 것들이지 내가 안고 가야 할 가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란 말 안 하셨어요.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가라 할 때 어딘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냥 갔어요. 당사자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방향인지는 알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분명히 방향은 여러분 가운데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병자에게 예수님 명령을 따라갔지만 자신이 한 건 하나도 없는데 병이 나았어요. 최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각기 받은 사명대로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체험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 이 세 명령이 모두 완료형이란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이에요. 마찬가지로 심판도 역시 한 번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기회에 우리는 빨딱 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민기적거리는 모습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가라는 명령에 바로 털고 갔습니다. 요나단 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것을 털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회개하라는 요나의 말에 니느웨는 바로 회개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에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겁니까? 우리는 행하는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즉 불뱀을 물렸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그 뱀을 이겨내고 나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나았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약도 부족했을 거고 의사도 부족했을 거고, 중요한 것은 나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징벌이었기 때문에 원술서도 못 나왔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노뱀을 보며 살 것이라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물론 보통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노뱀을 보면, 내가 뱀한테 물렸는데 저기 뱀을 보면 산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것은 금방 옆 사람을 통해 전해졌고, 이 소식을 듣고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않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요? 노뱀이라는 구원의 수단을 듣고 결단해서 본 사람은 살았지만 내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은 죽었던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 앞에 있던 38년 된 명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헛된 대답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책망이 아니라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는 결국 그 기회를 잡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는 단지 이 병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내 공로로 받은 기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성공이라는 병에서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진리입니다. 육체의 병만 병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단이 풀어놓은 성공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성경 그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해라는 명령은 없어요. 성공이라는 병은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고, 우리는 그 병에 저도 포함해서 모두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육체의 병만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사단이 풀어놓은 성공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성경 그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성공해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병은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고, 우리는 그 병에 모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 병은 너무 오래되어 왔어요. 그 병을 낫는 방법으로 세상은 법, 윤리, 갖가지 종교 등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아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인 치료의 방법은 아니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가 누구인지조차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 다니고 있는다는 우리도 여기서 헤매고 있잖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결단입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명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일어났다면 이제 필요 없는 병상은 다 던져버리고 그냥 예수님께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 주신 새로운 기회와 함께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제시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공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오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계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잡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아둔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일어나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기회를 우리가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오직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